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미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망대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나는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는데 흑암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캠프를 이번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캠프는 방법이 아니구나. 캠프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11월 달부터 계속 캠프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캠프를 하면 할수록요, 방법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야,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답이 나고요.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내 현장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도 캠프의 가장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동기화 불신앙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우리 수준으로 절대 올 수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솔직히 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굉장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하기 전에 어떤 동기가 생기냐,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좀 다 해결될 텐데, 그런 동기가 충만하게 들어요. 충만하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불신앙, 동기와 불신앙이요, 양대 산맥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이 동기 불신앙이 언제 무너졌느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으면 날짜도 기억해요. 11월 6일 전도 세미나. 그 세미나 때요, 메시지를 딱 듣는데 이 동기랑 불신앙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동기가 사라져버려요. 야, 그럼 전에는 말씀 안 들었냐? 말씀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시간표라고 하나 봐요. 말씀이 딱 들리니까요, 이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겠다라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지역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캠프는 내 교회, 나 자신, 이게 다 아니고 지역을 보고 빛을 비추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점점 더 동기랑 불신앙이랑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을 놓고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 그걸 보고 가니까 이 동기랑 멀어져 가는 거죠. 그때부터요, 보이지 않는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캠프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를 빼고 진행해라.
참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인도받는 가운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좀 개인 레슨을 많이 받았잖아요. 강복 목사님께. 그분이요 토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이거 목사님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봐. 창원의 모 목사님 전화해봐. 창원의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온양의 어디 목사님 전화해봐. 저쪽 북구의 목사님 전화해봐. 그래서 저는 계속 전화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다 그런 케이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렇죠. 너무나 신기한 거는요 그 시간표대로 흐름대로요 세계로교회 전교인 캠프에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저는 11월 달에 있었던 대전 시찰 캠프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는 캠프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세계로 제1차 전교인 전도 캠프는 실제로 이 대덕 지역과 대전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캠프를 시작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부산 서시찰은 완전히 확산 운동이었어요. 확산 운동과 미자립을 살리는 운동. 그 응답 속에 제가 있다 보니까 진짜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를 대전 촌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와봤나? 말하면서. 나 필리핀에서 바닷가에 3년 살았는데. 근데 모른 척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길을 빨려왔느냐. 조장이 14분 정도 계셨는데 교회가 11개였으니까요. 부산 임마누엘과 새생명교회는 조장이 좀 많아야겠죠. 나머지는 다 한 분씩 맡아서 이렇게 했어요. 새생명교회와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제외하고 다 미자립교회였어요. 어느 정도 미자립이었느냐.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문이신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그 포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뭐가 난립니까? 병원이? 의료 파업. 병원에 쫓겨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캠프에 참여하시는 응답 속으로. 사실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가면.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한 70명 정도 아주 굳건하게 하시다가 다락방 한다니까 반이 뚝 나가버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20명 나가버리고 10몇 명 나가버리고 2명 남았어요. 근데 이 캠프를 하면서 뭘 하시냐면 힘이 난다고 그래요. 와, 근데요 올라온다니까요. 옆에서 제가 눈물을 막 참고 있다니까. 참고. 야,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쫙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을 보고 있는데 지역을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역을 딱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역자의 눈이 열린 만큼 현장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몰아치기 기도, 벼락치기 기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주시고 진짜 이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 드로아의 밤을 막 보내는 거죠. 야, 드로아의 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제가 이번에 맡은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인데요. 협력하셨던 교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이 임마누엘 창원이었어요. 창원교회. 우리 창원 사람 있습니다. 여기 마산. 그 임마누엘 창원에서 5명 교육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들에서 5분 오시고, 저기 소망교회에서도 사모님 이하 저기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그리고 뭐 집사님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조장이 어떻게 하나. 와, 식은땀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주여 제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느 정도 역사하셨냐.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응답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다락방 문이 다 열려져 있고 자기가 놀래고 계세요. 놀랬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힘이 있었구나. 세계교회가 우리 함께 놓고 기도했잖아요. 소망교회 놓고.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놓고 기도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천국 열쇠. 와, 제가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얼마나 부담이 막 시간 땀이 나는데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서로 놀라운 거예요. 서로 멍하게 쳐다볼 정도로. 야. 그리고요, 사모님도 계속 다락방 문 열리시고, 그리고 예비된 지교회가 5개의 문이 열려 있고. 이게 진짜 미자립 맞나? 그런 역사를 막 체험하니까요, 목사님이 힘이 확 나버리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배웅을 했어요. 가는 날 포럼 끝나고 우리 목사님만 먼저 사라졌어요. 말씀 운동 가셨어. 혼자 왔어요. 저 혼자. 근데 얼마나 기쁜지. 배웅을 안 받아도 기뻐요. 왜? 2군데 가셔야 됐거든요. 그날만. 캠프 때 열린 것 때문에 2군데를 가셨어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전화가, 밥 먹는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배웅도 못하고 간 그 현장에 모자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헌금을 딱 준비해놨다네요. 그 목사님 드리려고. 자기가 황당하더래요. 어떻게 캠프 때 수많은 막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응답을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교회는 힘들어서 아직 교회를 못 빼셔가지고, 짐을 못 빼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지금 쫓아내는 상황에서 잠시 이제 조그만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캠프로 힘을 얻어버리니까 목사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제가 전체 포럼 축제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롭게 이사갈 교회를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격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딱 아버지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별로 없으세요. 속의 얘기를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 20년 친구 목사님들도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 목사님 어떠냐고. 요즘 어때? 말하면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포럼 때 뭐라고 했냐면, 20년 한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럼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을 끓이셨겠어요. 아무도 교회 상황도 몰라. 말 안 해요. 끝까지 버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홀로 캠프를 시작하신 거예요. 3바퀴를. 홀로 그 메시지를 예비 캠프부터 본 캠프를 혼자 계속 하시면서 3번 딱 하니까 서시작 캠프가 딱 시작되더래요. 그 캠프를 딱 시작하시는데 역사가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걸 본인이 체험하시니까 이게 너무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좀 황당해한 게 있었잖아요. 이분이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캠프에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 듣고 있는데 띠동갑이거든요. 목사님이 74년생 호랑이띠라고. 띠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호랑이거든요. 12살 차이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태종대를 딱 데리고 가시더라고. 태종대를 데려가서, 태종대 별거 없더라고요. 바닷가예요, 그냥.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태종대에서 목사님의 과거 거기에 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저한테 소개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눈물 참느라고 좀 혼났습니다, 진짜. 딱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저를 그 교회를 데려갔어요. 새롭게 이사갈 교회. 근데 딱 갔는데 어떻게 그 가양동 교회랑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제가 말은 못했지만 그 가양동 그 2층과 너무 똑같이 생긴 교회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저는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선교를 가야 됩니까? 여기서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런 막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힘을 얻으니까 한 지역이 살아나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그 작게 섬겼던 그 일이 최고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나니까 진짜 그 맛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걸 제가 근데 우리 또 사모한테 포럼했거든요. 사모도 감동받고 우리 저기 집사람도
감동을 막 받더라고요.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한번 가기로 했어요. 낚시를 또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사진 보여주니까 막 뱅에돔부터 해가지고 도움을 얼마나 많이 잡으셨는가. 정 목사 꼭 오면 낚시 한번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응답에 대해 포럼하려면 한 달 정도는 포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캠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현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요, 이 중부권의 캠프의 중심이 될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갔냐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내가 살릴까?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니에요. 가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생각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 캠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대전시절 끝나고 제가 영상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전도 캠프의 10가지 정의였습니다. 이 캠프가요, 정의를 계속 제가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했는데요,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바로 깨달아져요. 첫 번째 뭐예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대전뿐만 아니고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실제로요, 목사님들 제가 옆에서 보는데 와,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신 목사님, 우는 목사님 제가 2번 봤거든요. 현장을 보시고. 저 처음 봤어요, 그런 목사님들. 진짜 현장을 보고 애통해하시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요,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진 통해서 창조의 빛이 비춰질 때 현장에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거를 진짜 보다니까요. 이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야, 창조의 빛이 비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창조의 빛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이 캠프는요, 뭡니까? 전체가 함께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어떤 큰 교회도 캠프 하자고 딱 하니까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4명 오더래요. 4명. 세계롭교회 12명 왔습니다. 예보미까지 13명입니다. 13명 왔어요. 예보미 껴줘야 됩니다. 13명 왔어요. 첫 캠프 때. 무슨 말이냐? 캠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함께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기도할 때 원네스가 되어지고 진짜 전도 캠프가 실현합니다. 이때요, 실제로 다 살아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 캠프가 시작됐는데 교인 한 명이 늦게 또 나가버렸어요. 근데 또 캠프 기간 지나니까 또 다시 들어오죠. 한 명을 더 데리고. 그러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결국엔 캠프는 다 살아나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뭐라고 하시냐? 캠프는 무조건 이익이다. 하면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캠프를 통해서요,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우리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다 살아난다는 건 결국 어떻게 우리가 팀 구성을 해서 진짜 살릴 것이냐. 팀 구성이 전부니까요. 이번에 가서도 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강성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혹시 조장 처음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여러 번 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라. 와, 자연스럽게는 했는데 하고 나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한 건가? 이게 지금 조를 잘 짠 건가? 근데요,
상관없이 역사를 다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조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성경적입니다. 대신에 기도하고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뽑기에서 조를 짜가지고 갔다 온 조도 있고. 팀 구성한 대로 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 캠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제가 갔던 지역이 사상구라는 지역이었어요. 참 희한하대요. 제가 대전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전은 평평한 도시입니다. 아파트를 산에다 짓지 않습니다. 평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은요, 모든 게 산에 있더라고요. 학교도 산에 있고 건물도 산에 있고 뭐 하여튼 다 산에 있어요. 야, 희한하대요 그거. 저기 어떻게 올라가나 이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런 경사를요 막 버스가 올라가요. 여기는 눈 오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산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이 계셨던 그 임마누엘 창원하고 소망교회 뒤에서 우리 조장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이 말씀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장기 두는 곳에 갔어요. 할아버지들 장기를 두는 곳에 가서 전날 가서 이제 장기 두는 거 보고 둘째 날 가서 장기를 이제 두는 데를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옷도 허수아비 막 이상한 거 입고 갔어요. 제가 장기를 안 시켜주네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개가 와서 내 앞에 똥을 싸는 거예요. 개가. 근데 그 뒤에 청년이 한 명 딱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휴지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종이라도 있으세요? 전도 캠프 용지 있잖아요.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똥을 이렇게 감싸더라고. 그래서 내 옆에 앉아.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복음을 받네.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진짜 억지로 끼워 맞춰주신다. 억지로 끼워 맞춰주셔요.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그 친구가 따라오라는 것도 자기 집 구경시켜준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김청룡 목사님 교회 쫓겨난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파란색 건물이 자기 엄마 건물이래요. 건물주 아들이었어. 그러면서 형님 하면서 대전 꼭 놀러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할 말이 생겼잖아요.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건 캠프를 일으켜 주셨구나. 신나는 마음으로 포럼하러 딱 이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니까 강상무 목사님이 와 계시네. 강상무 목사님하고 또 김용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또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제가 노방정부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아니 사람 캠프 편하게 해가지고 관계전도 하고 문 열면 얼마나 편해요. 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 또 뭐가 무너지냐? 또 하나의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을 만드시는구나. 우리 또 같이 가셨던 분들도 감동 받으시고 어깨가 좀 펴지더 또 다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또 그런 역사를 또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숨겨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전도 캠프는요 새로운 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나의 현장을 오픈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전도 캠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어떻게 찾아 누립니까?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진짜 지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교회를 완전히 뛰어넘는 지역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릇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전에는 딱 이렇게 좁은 데로 보였는데 지역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시작됩니까? 5가지 기초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5가지 기초가요, 양육을 위한 것이 아닌 전도를 위한 5기초가 시작돼요. 그리고 진짜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의 캠프요, 준비된 자에게는 응답의 캠프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준비 안 된 자에게도 완전한 응답을 말씀으로 받아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고, 조금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하셔요. 어떤 얘기는 평생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전도의 문을 여는 그 응답을 주기도 하시고. 전도 캠프는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훈련받았던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나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단 안에 또 다락방 전도운동을 함께 하면서 합숙도 받고 팀 합숙도 받고 받아오면서 현장에서는 한 번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요, 야, 가장 행복한 것이 전도자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훈련이 현장에서 터지는 그날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이 마구마구 열릴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캄다운 하셔야 됩니다. 네, 차분하게 조용히 뱀처럼 누룩처럼 전도 운동하는 그 캠프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요, 그곳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저 자신도 그곳에서 내가 목사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첫째 날에 이번에 그 숙박비, 우리 조장들 숙박비로만 250만 원짜리 숙소를 기가 막힌 데를 예매. 촌놈이 많나 봐요. 35층에서 잤는데 그 아파트가 푸르지오였나 아무튼 뭐 아파트였는데, 제가 새벽 3시에 도착했거든요. 아파트에 50층까지 있어요. 35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주무시고 계시길래 목사님들이, 제가 거실에 조용히 짐을 풀고 거실을 딱 봤는데 바다가 보여요. 이야, 35층에서 여기서 못 자겠다 무서워서 해서 뒤로 갔는데 뒤에도 바다가 보여. 앞뒤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야, 그런 데서 또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이거 2박 3일 동안 아주 즐겁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을 왔어요. 2박 3일 끝나고 어떤 느낌이냐? 군대 훈련 받고 온 느낌이었어요. 바닷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녁 7시에 포럼을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포럼을 했어요. 15분의 조장님이, 와, 이 다리가 쥐가 몇 번을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다음 날은 다른 목사님들이, 강 목사님 진짜 이거 힘듭니다. 우리 오늘은 11시까지만. 그래서 어떻게 11시 반에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 그래서 내일 현장 가려면 좀 자야지 딱 자려고 하는데 어떤 부산 목사님이 계속 말을 거네. 그분하고 또 2시 반까지 포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장을 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예요? 포럼 축제. 여러분, 캠프의 꽃이 뭡니까? 포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포럼의 매운맛을 경험하고 왔어요. 3일 동안. 포럼을요, 만나는 사람하고 계속 포럼하는 거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전도 포럼, 전도 포럼, 전도 포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포럼에 젖어버려요. 방금 이 포럼을 통해서 이 교회의 현황을 다 알아버려요. 기도가 되어져요, 바로. 야, 이게 포럼이구나. 이래서 포럼이 중요하구나. 왜 이 포럼을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세계력교회도요. 이번에 1차 캠프 때 우리가 포럼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2차 전교육 정수 캠프 때는 포럼 축제가 있을 겁니다. 겁나시죠?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시는 분도 있고 저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문을. 억지로 막 뚫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는요 가서 찾기만 하면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진짜 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이 전도 캠프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리라. 그렇죠? 정말 창조의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곳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진짜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 진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확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 이 캠프의 주인공이신데요. 이 주인공이 실제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하나님은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캠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마음가짐이 내가 도와준다, 내가 살리러 간다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번 우리 전교인 캠프 때도 그걸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겁니다. 이번에 강상 목사님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끝날 때마다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벽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을 뚫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문을 찾아가라는 말.
근데 이거요, 못 알아듣는 사람 태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갔던 그 현장은요, 문이 없습니다. 벽을 뚫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거,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요,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번 캠프가 어땠냐? 완전히 문으로만 다녔던 캠프였어요. 근데 다음 캠프는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완전히 닦아놓으신 그 길. 그래서 왜 캠프가 부담이 없어요? 부담 없잖아요. 그게 캠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프의 현장에서 예비된 전도 제자의 망대를 찾아라. 그렇죠? 반드시 제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 제자를 한 명 찾기 위해서 캠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제가 봤거든요. 개척교회라고 안 하더라고요. 미래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미래교회 보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몇 분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갈 때마다 얘기를 막 걸었거든요. 참 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 성도님,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면서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세계로교회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귀하다. 이제 저도 깨닫는 거죠. 나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원래 집 나가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전도의 큰 문이라는 사실을 현장을 통해 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 세계로교회는 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요, 이제 시작됩니다. 캠프의 시작. 우리 세계로교회만 1차 캠프 때 응답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2군데 더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 참 만나는 사람 그 응답 받은 목사님들 같이 만나면 어떤 표정이 거의 비슷해요. 와, 진짜 막 다 저도 가서 이랬는데 이 사람 막 이래요. 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하신다고. 근데 그거는 되는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급하게 우리 세계로교회에 이 캠프의 응답을 주시고 계실까?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모델적인 캠프의 응답을 통해서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TCK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현장에서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비추어졌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체험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